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의 이제 온전한 시작이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부활은 이제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완성이 되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죄 백성들에게는 동시에 이제 구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재림이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지상에서의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종말론적인 경고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신앙을 항상 이렇게 정체되지 않고 깨어 있게 만들고 맥박이 있게 막 뛰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시들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맥이 없고 또 세속화되기가 쉽고 죄에 이렇게 끼어 있지 못하고 죄에 허용적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런 주님의 여러 재림에 대한 강조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여러 편지를 봐도 거기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부분, 5장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신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인이 멀리 갑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언제 주인이 집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것이 초저녁일지 혹은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주인을 맞이할 자,
이런 종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주인이 가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가지요. 그 집안 식구들 다 챙기고 혹은 여러 또 일들을 맡겨주면서 달란트를 맡기거나 문화를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비유의 가르침은 언제나 주님을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다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에 관한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말씀은 곧 닥쳐올 기독교 공동체의 박해에 관한 상황과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나아가 기독교 세력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로마 공권력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맞이할 것을 주님과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지요. 한 3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박해와 혹은 잠깐 느슨하게 놨다가 또 다시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매우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잡혀가고 죽고 재산을 뺏기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강조와 사도들의 재림에 대한 강조는 그만큼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아주 그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이제 생존할 수 있고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왜 이렇게 사도들이 강조했을까? 주님도 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렇게 재림을 강조하실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순간 많은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 그 순간 그들은 이제 어린 양의 진노 아래 그들은 큰 심판을 받거든요. 차라리 산들이 우리를 덮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원수들이 그 고통을 겪고 두려워 벌벌 떨고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인 마귀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그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 다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되지요. 또 주님의 재림하게 되면 부조리한 세상, 악이 번성하는 이 세상, 부패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 다 정화가 돼요. 다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의 백성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거나 박해의 희생물이 되거나 그러지 않게 되지요. 당당한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신천신지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통치와 더불어서 함께 공동 통치하는 그와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주의 백성들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도 해와같이 빛나는 몸으로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변화되었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모양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병들거나 또 이렇게 쇠약해지거나 이와 같은 죽음을 맛보거나 슬픔을 경험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여러 악한 자들이나 강도나 혹은 사고나 이런 일이 없는 평화와 안정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요. 육의 몸이 변하여 영의 몸이 되고 더 이상 어떤 고통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런 말씀을 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게 되면 환경 전체가 다 달라지죠. 아까 말했듯이 불완전한 세상은 불로 다 정화되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우리 몸, 새로운 우리 어떤 존재에 걸맞는 그런 환경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 잠자리 유충이
보통 잠자리 유충이 물속에서 한 3년, 1년에서 3년 정도 산대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성충이 되면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늘을 나는 잠자리가 됩니다. 별로 오래는 못 살아요. 한 2, 3개월 살다가 애가 죽지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물속이 축축하고 냄새나고 참 그 낙엽이 썩고 그런 곳 속에서 그렇게 밑에서 그렇게 음침한 곳에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되면 하늘을 나는 멋진 비행사가 되어서 짧은 생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작은 도토리 하나가 이와 같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나중에 큰 이제 상수리 나무가 되듯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할 변화죠. 그 원래 유충이나 고자리 같은 것과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나비가 같이 큰 하늘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지요. 마치 2차원적인 삶을 살던 선만 따라왔다 갔다 하던 그런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멋진 3차원적인 존재로 바꿔지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달라지고 그와 같은 환경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것으로 통과하기도 하고 먹어도 먹은 것들이 뭐 대변을 볼 필요도 없었고 생명수 실과를 먹어도 대변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소화되고 쓰레기장이 뭐 아마 천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물도 없고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 놀라운 환경으로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온 세상을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지구도 그때 당시 이제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이와 같은 여러 뭐 사고나 지금과 같은 뭐 바다가 이와 같이 무섭게 변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강조했고 주님도 비유를 통해서 강조했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이 종말에 우리 주님 오실 그날과 항상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시면 그날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다 상을 갚아주시고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안식하게 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항상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 중에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때인데 다들 졸고 자고 있는 그와 같은 처녀들이 다 신랑이 오는데 처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신부와 더불어서 이제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신랑이 더디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중에 이렇게 며칠씩 있다가 오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잘고 졸고 있을 때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누가 소리를 내지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맞이하려고 해도 기름이 떨어지니까 맞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여서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면 그 잔치집 문이 딱 닫혀서 뒤늦게 어디 가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그때 이제 문을 두드려도 난 너 더 전혀 모른다 이러면서 밖에 있는다 이런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때가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려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2000년이 더 지났으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아주 가까이 오신다. 나 벌써 우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서 들러리 처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여서 변화되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